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블랙이라는 그런 영화를 보았습니다. 이 영화는요, 2005년도에 만들어진 인도 영화인데요. 너무나 감동스러운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 줄거리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해드리면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셸이라고 하는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아이입니다. 정신지체가 아님에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한다는 이유로 8살이 될 때까지 이 아이는 거의 동물에 가까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허리춤에 깡통을 매단 줄을 달고 다녀야 하고 손으로 개걸스럽게 밥을 먹고 조금만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괴성을 질러댔습니다. 도저히 그 아이를 집안에서 키울 수 없다고 생각한 아버지는 미셸을 요양원으로 보내려고 하지만 어머니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전문 선생님을 모셔와서 교육을 시키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모셔온 사람이 사하이라는 그런 선생님이었습니다. 이 사하이 선생님은 자신의 남은 생애를 그 아이를 위해서 바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이 미셸의 집에 옵니다. 사하이 선생님은 미셸에게 감각을 통해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은 고집쟁이 미셸에게 사하이 선생님이 처음 가르쳐준 단어가 블랙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단어 하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야 했습니다. 단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손바닥에 입을 대고 단어를 말하면서 입모양을 통해서 감각으로 느끼게 했습니다. 그리고 팔에다가 수없이 알파벳을 새겼습니다. 그러면서 물이라는 단어를 가르쳐주고 꽃이라는 단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하이 선생님은 오직 그 아이 하나를 위해서 자신의 전 생애를 바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셸을 대학에 입학시켰고 남들은 4년 만에 대학을 졸업했는데 이 미셸은 12년 만에 이 대학을 졸업하게 됩니다. 미셸이 사하이 선생님의 희생적인 노력을 통해서 12년 만에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지만 미셸을 위해 평생을 바쳤던 사하이 선생님은 그 감격적인 미셸의 대학 졸업식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알츠하이머 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했기 때문입니다. 미셸이 졸업 가운을 입고 병원에 찾아가지만 이 선생님은 미셸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병이 너무 깊어져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짐승과 다름없이 살던 미셸이 사하이 선생님을 처음 만났을 때가 8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2년 동안 사하이 선생님은 오직 미셸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 32년이라는 자신의 남은 생애 전부를 바쳤던 이 사하이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에 버림받고 짐승처럼 살아야 했던 한 여인이 참된 인생을 찾게 되었다는 것이 이 영화의 내용입니다. 이 영화는요,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와 그의 선생님이었던 앤 설리번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영화입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가 위대한 여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삶 전부를 희생했던 앤 설리번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가정교사로서 10년 가까이 월급을 한 푼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장애인인 헬렌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고 장애인을 부려먹는다는 오해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설리번 선생님은 반세기 동안 헬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설리번이 죽은 후에 그의 역할을 인계받은 폴리 톰슨 역시 46년 동안 헬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사람 뒤에는 그를 위해서 희생했고 헌신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 어거스틴에게는 이교도에 빠진 아들을 위해서 30년 동안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어머니 모니카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19세기 최고의 부흥사인 무디에게는 빚쟁이가 몰려드는 가난 속에서도 신앙으로 아들을 키운 호튼 부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어떤 인물입니까?
사무엘은 역사적으로 영적으로 암울하고 죄악으로 만연한 시대 속에서 어떤 디딤돌 역할을 했는지 우리가 알아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희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트리나 폴러스의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하나 좀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뭔 것 같으십니까? 수많은 애벌레들이 서로 뒤엉켜서 거대한 탑을 만들어낸 장면입니다. 애벌레들은요, 이 탑의 꼭대기에 무언가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아주 처절하게 다른 애벌레들을 밟으면서 꼭대기를 향해서 기어오릅니다. 그 기어오르는 모습을 저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끝에는 아무것도 없고 이미 그 끝에 올라가 본 애벌레들이 아무것도 없다고 증언했음에도 다른 애벌레들을 짓밟으면서까지 꼭대기에 오른다라는 그런 내용이 이 책에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누군가를 짓밟아서라도 꼭대기에 서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더 높은 자리에 서야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을 하죠. 내가 손해보는 것은 멍청하고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런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과 다윗을 위해서 아주 철저하게 자신을 희생합니다. 사무엘은 저물어가는 사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고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을 걸어야 했던 희생의 사람이었던 거죠.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버리시고 새로운 왕을 세울 계획을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집으로 보냄을 받게 됩니다. 사실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만나러 가는 그 발걸음은 결국 가벼운 발걸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신이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사울에 대한 실망감, 배신감, 안타까움으로 그 발걸음이 무거웠을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길이 생명의 위협을 안고 가야 하는 길이었기에 두려웠을 겁니다. 사울이 아직 살아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왕을 세운다는 것은 사무엘 선지자의 입장에서는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사무엘은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갔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디딤돌 역할을 했고 다윗 왕조의 새로운 역사와 시대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 디딤돌 역할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무엘의 삶은 희생 자체였습니다. 어두운 시대 속에서 세상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야 했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새로운 왕을 세우는데 디딤돌 역할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은 영광의 자리에서 조용히 물러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다윗 왕을 세워놓고 조용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의 위대한 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당시 사무엘은요, 왕 제조기였습니다. 왕을 만들어내는 그런 선지자였다는 거죠. 사울과 다윗 모두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정치에 간섭하려고만 했다면 사울도 다윗도 사무엘의 눈치를 봐야 했을 겁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 영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자신의 권리와 특권을 포기하고 역사의 디딤돌 역할을 자처했다는 거죠. 여러분, 전 세계의 역사 속에서
자신이 물러나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물러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을 야기시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사명이 다 되었으면 역사의 디딤돌이 되어야 하는데 끝까지 권력을 유지하려다가 걸림돌이 되는 경우들이 참 많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서 디딤돌이십니까? 아니면 걸림돌이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디딤돌이십니까? 아니면 걸림돌이십니까?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 주변이 행복하다면 나는 디딤돌입니다. 내가 꼭 필요한 사람, 희생의 사람이라면 나는 디딤돌입니다. 그러나 내가 있음으로 나 한 사람 때문에 불화가 생긴다면, 나 자신을 자꾸 끌어내려고 한다면 그것은 걸림돌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결국 걸림돌은 제거된다는 거죠. 사람에게 피해만 주고 불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적에 고향 가평 내과에 가면 이렇게 사람들 지나다닐 수 있도록 하는 디딤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잘 미끄러지고 잘 이끼가 끼는 그런 돌 하나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돌을 밟고 건너다가 물에 빠지기 일쑤였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들은 한마디씩 하죠. 누가 여기에 이런 돌을 갖다 놨어? 하면서 욕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불평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동네 사람들은요, 그 돌을 절대로 밟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돌을 밟으면 빠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이끼가 잘 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은 전혀 그 돌을 밟지 않는데 거기에 놀러 온 사람들이 꼭 그 돌을 밟고 넘어져서 물에 빠지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고기를 잡으러 그 개울에 갔는데요, 그 돌은 누군가에 의해서 제거되어 있었습니다. 동네 주민들도 그 돌을 빼보려고 했지만 워낙 크고 무거워서 그 돌을 뺄 수가 없었는데 하루 만에 누군가에 의해서 그 돌이 완전히 제거되어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입니다. 사람들에게 피해만 주는 걸림돌은 제거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작업을 하신다는 거죠.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걸림돌이 되었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사울이라는 왕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작게 여겼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사울이 이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고 교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이 우선시되는 교만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사울왕을 어떻게 하십니까? 버리시고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가 가야 할 사명의 길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딤돌 인생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에는 디딤돌이 필요 없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굳이 내가 디딤돌이 되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길에서,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실 때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사람이 디딤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디딤돌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주님이 디딤돌이 되어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디딤돌로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과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의 디딤돌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들이 사무엘과 예수님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그 사명과 희생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디딤돌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깨끗하고 순수한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순수와 순진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작가인 박광수 씨가 쓴 살면서 쉬었던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라는 책에서 순수와 순진의 차이를 투명한 유리컵 2잔으로 비유하고 있었습니다. 순수함은요, 물이 가득 채워져 있어서 더 이상 들어갈 틈이 없이 그 깨끗함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잡것에 섞임이 없는 것, 사사로운 욕심이나 못된 생각이 없는 것이고, 순진은 비어 있으므로 그 안에 순수처럼 깨끗한 물이 담길 수도 있고 더러운 물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할까요? 순진해서 순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더러운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둠이 나를 잠식하지 못하도록, 잡것에 섞임이 없도록 나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나는 소도 나귀도 빼앗은 적이 없고 누구도 속인 적이 없고 압제한 적이 없고 뇌물을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백성들이 일제히 뭐라고 소리칩니까?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 아무것도 취한 일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당시 이스라엘의 사사여 선지자로 사역했던 이 사무엘의 생애가 얼마나 깨끗하고 순수했는가를 증언해주고 있다는 거죠. 백성들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증인이 되셨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도 증인이 되셨습니다. 그러자 온 백성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증인이 되셨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 5절 말씀에 보시면 당시 왕이었던 사울도 사무엘의 깨끗함을 증언하였고 더 나아가서 사무엘은 하나님도 증인이 되어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모든 것에서 청렴하고 깨끗했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았고 이스라엘의 새 역사의 지평을 여는 디딤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디딤돌 역할을 하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정결하고 순결하며 외적으로는 깨끗하고 순수해야 합니다. 오늘날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으니 누가 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희생을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때 무소유를 강의하면서 대중들의 큰 인기를 끌었던 스님이 계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뉴스를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2020년 11월 한 예능 프로에 이 스님이 나와서 서울 종로구 삼청동 자신의 자택을 공개했고요. 고가의 전기 기계를 사용하는 모습이 이 방송에서 공개되면서 많은 논란이 일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무소유를 설파하던 스님이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삼성동에, 그것도 아주 좋은 저택에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기기들이요, 너무 고가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방송을 보았던 사람들, 네티즌들이요, 이런 스님을 보고 무소유가 아니라 풀소유다라는 그런 말을 했고요. 무소유는 머리카락뿐이다. 돈이 있어야 무소유가 가능하다라는 이런 비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종교인에 대한 기대와 바램과 도덕적인 기준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도 같은 시선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과 구별할 수도 없고 구별되지도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들이 볼 때에도 순전하면서도 순수한 삶을 살아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앞에서 나를 고발할 일이 있으면 하라고 당당히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누구의 물건을 빼앗아 본 적도 없고 뇌물을 받아본 적도 없고 누구를 속인 적도 없고 누구를 억압하거나 압박한 적이 없다라고 당당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무엘이 얼마나 청렴한 그런 삶을 살아갔는지, 얼마나 깨끗한 삶을 살아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하나님 대하듯 했다는 겁니다. 사무엘의 행동과 삶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디딤돌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길목에서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디딤돌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주님을 믿는 우리 역시 이 세상에서 세상을 밝히고 희생하며 순수한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디딤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니? 디딤돌 인생을 살아가고 있니? 아니면 걸림돌 인생을 살아가고 있니? 이 물으심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오늘도 디딤돌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